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뒷분과 인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은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지 누릴 때 받은 복이 더욱더 배가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처음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일 으뜸되는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제일 으뜸되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일 으뜸되는 복을 누리는가? 예, 누리는가까지 옆에 곁들여 좋으면 올 한해는 우리가 받은 복도 있거니와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누릴 줄 아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기가 참 좋은 것인지 좋지 않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비 혹은 눈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축복 속에서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와야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은 그냥 나옵니까? 아니면 기쁠 때 혹은 우리가 감동될 때 찬송이 나옵니까? 기쁠 때, 즐거울 때 찬송하리로다. 뭔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3절에 왜 찬송해야 할까?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런 감사가 나올까? 봤더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찬송하는 것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어디 찬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신약 때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옳을 것 같습니까? 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에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죽고 사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뭔가 거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걸 거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로힘,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아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찬송한다는 겁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왜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중에 일부만 이렇게 우리가 거저다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대요. 근데 이 복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단서를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어떤 안과 밖이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한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한다고 할까?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는 뭘까요? 그리스도 밖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손에 잡히는 것이에요. 손에 잡히는 것은 계속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복이에요. 잠깐 움켜집니다. 근데 사라져요. 그리스도 안의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복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데 그리스도 밖에는 사라져요. 잠깐 있다가. 근데 사람들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 밖의 것을 좋아해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밖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런 것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오늘의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비를 내리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랍니다. 그것도 신령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라고 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과 영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육은 이루지 않는 상황, 영은 다 이루신 상태예요. 하나님 뭔가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모든 것을 살펴보면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마다 우리 살리는 것이고 육, 이루시지 않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은 무익하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룬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뭐가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을 어디서 받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약속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안에서만 오케이. 어디서만 오케이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만 오케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밖에서는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 그런즉 어떠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들이 우리에게 도달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고 또 이 과거형으로 말씀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어떤 걸 이루셨는데 말씀을 이루셨대요.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예,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은혜가 하늘에서 단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다 이루신 내용 속을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부요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인 거예요. 엄청 모든 것은 다 그 속에 다 있어요. 알고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기 바라요. 예,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방금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약속이 성취된 내용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4절 5절의 내용이 복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아들들, 사랑하는 아들아. 물론 난 딸인데, 예, 아들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아들, 딸, 형제, 자매를 다 아들, 딸. 예, 아들들.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아니, 참아들은 누굴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참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또한 예수님이 참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그러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는 거고, 우리들은 그와 붙어있는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의 내용이래요. 아들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엄청난 내용들인데, 오늘 내용을 봅시다. 어떻게, 이것은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러한 계획과 일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약속이 되었었느냐 봤더니, 곧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이라고 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 공간이나 시간 속에 지금 놓여 있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창조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줄 알잖아요.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 우리는 창세 전을 태초라고도 말합니다. 태초가 두 태초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계가 태초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이제 시작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 전에 태초가 있어요.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 영원 세계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묵시 세계라고도 하고요. 근데 영원 세계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상고에, 미가서 5장 2절에 상고에 있느니라. 모든 근원은 거기서부터 나왔대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원 속에서 이 땅에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세계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에요. 영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눈에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계신 분이에요. 우리도 꼭 눈으로 봐야만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주파수나 여러 가지, 핸드폰도 이전 같으면 전화기를 줄로 이어가지고 저쪽에서 이쪽에 연결됐구나로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무선이라고, 무선 선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서로 통화하기도 하고, 여기 우리가 보이스톡을 해도 지금 미국에 보이스톡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서로 통할까요? 어떻게
눈에 보여서 우리가 소리를 듣습니까? 이 물질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영적 세계 속에는 더 많은 것이에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것도 다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은. 다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을까? 이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해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됐다고요?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대요. 골로새 1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원천이 거기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 만물은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창조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일단은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면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지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창조하셨대요. 주님을 위하여. 해답을 금방 하셨네. 왜 창조했을까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걸 이사야 4321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창조했죠? 왜?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그럼 나를 위하여 어떻게 왜? 나를 뭐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4321. 그럼 4321만 있느냐? 4325가 있어요. 4325, 4321, 4325. 여러분 우리 각인되게 하려고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우리를 또 구원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흑암의 권세 속에서 저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건진다는 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건진다는 게 구원이에요. 10원짜리가 아니라 9원짜리가 아니라 구원은 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허물이라는 죄를 속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속죄하고 죄를 사해 준 것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니 주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접어두시라니까요. 내 중심으로 모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는 주 안에 저와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 있어요. 주님 나를 위하여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범죄한 인간들이 하는 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도 주님을 위하여, 만물도 주님을 위하여, 구원도 주님을 위하여 구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이 왜 구원인가?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 성탄 주일날 우리는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 혹은 23절 말씀 보자고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요. 처녀는 흠결이 없는 자예요. 잉태하여 여인후소로 아들 낳는데,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라예요. 예수라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하라. 예수라는 뜻은 뭡니까? 예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그의 죄로부터 건지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주예요. 구주라고 하죠. 백성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건지시는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는 구세주예요. 그리고 23절에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원해 갖고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과 살려고. 임마누엘이라는 건 뭡니까? 함께 사는 것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놓고 알아서 살아 그것이 아니에요. 같이 살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같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근데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모든 일을 해 주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어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셨어요. 같은 말 같죠? 제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갖고 예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예수님이라고 말 그대로 이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자기 백성 아닌 자는 구원 안 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된 자라고 그래요. 택함을 입은 자라고 그래요. 구약의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자기 백성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봤더니 아주 대단한 사람들처럼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적대요. 그리고 수요가 적고 연약한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습도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건지시기를 기뻐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택정하사. 그럼 우리는 구약의 신명기 7장 7절 말씀처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연약한 모습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내가 저들 건져가지고 내 백성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기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과연 어떻게 오셨을까? 때가 참에 구약에서는 이 아들이 올 것을 미리 약속합니다. 약속이 먼저요. 약속대로 온다고 또 고지를 해요.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우선이에요. 약속대로 곧 온다. 조금만 기다려봐. 또 온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 계속 예언해요. 그래서 과연 때가 와야 될 때 언제 온다고 한 그 때가 딱 찼어요.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많은 사람이 법 아래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어요. 법에 매이면 여러분들의 짐이 되잖아요. 법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법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우리가 허덕이고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속량하려고.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구속 같은 말이에요. 속량은 뭔가 지불하고 찾아오는 걸 말해요. 맡겨놓은 걸 찾아오든지 아니면 저거 내가 사오든지 해야 돼요. 그냥 못 가져가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 할지라도 그냥 내 백성 내놔 하고 가지고 가지 않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출애굽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냥 건져낸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지불해서 건져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드려 아버지께 드려요. 그러고 나서 찾아온 거예요. 피값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둠 가운데 율법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쇠사슬에 꽁꽁 묶어 있는 여러분을 어둠 속에 헤매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리 나와 어둠 속에 왜 있어 이리 와 이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겁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근데 속량은 그러면 왜 값을 지불할까? 무슨 값인데요? 예,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보니까 죄로부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죄가 율법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거든요. 법을 통해 가지고 법을 어겼잖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또 법으로도 작용됩니다. 그러나 법으로서 벗어난 것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지? 어디로부터 우리 벗어났지? 이걸 아시라고 구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를 같이 가는 겁니다. 신약은 우리를 거기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해방됐네. 뭘 해방됐는데 해방됐다는 거 뭡니까? 언제 갇힌 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또 의로워 그럽니까? 아니면 의롭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의롭지 않았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 섰는지 아냐? 이전에는 이런 자였는데 이렇게 옮겨져 왔어. 그 이전에 어떻게 옮겨져 왔는가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죠. 지금 있는 누리는 것은 어떻게 왜 누리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무슨 웬 은혜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건데 이전에는 어떤 시절이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갖고 이쪽으로 우리가 옮겨져 왔느냐, 해방되어 왔느냐, 속량되었느냐, 구속되었느냐를 알 때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있었다는 종이었어요. 근데 율법으로 벗어나면 뭡니까? 아들. 이렇게. 그래가지고 속량해가지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했죠. 이것이 복이라고 했죠. 근데 갈라디아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참아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에 놓여 있어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종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그 핏값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5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아들이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아들이 보낸 거예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었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에요. 근데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영을 보냈는데 이 아들의 영은 양자의 영을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양자. 양자는 뭡니까? 본래는 참아들이 아닌데 다른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입적을 시킨 거잖아요. 붙여놓은 거잖아요. 양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자라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양자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지 않나요?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인사합시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워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를 수 있어요. 이전에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신이시여.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막 최고 신이시여.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최고 신을 부르고 있죠. 그들도. 안 그러겠어요? 잡신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 신을 부른다고 그래도 자기가 부르는 욕망에 의해서 부르는 신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부르는 그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냥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부르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성령 받고 부르려야 돼요. 성령.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 그래야지요. 영도 안 받았는데 아버지 하는 것은 일반 신들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유업을 주잖아요. 아들에게 기업을 주잖아요. 아들에게 상속하잖아요.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못 줄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안 줍니까? 내가 끝까지 부모로서 가지고 있을 거야. 오늘날은 세태가 그렇대요. 자녀들에게 나누고 싶은 옛날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편히 산다고 하면서 끝까지 상속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부모 마음은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버려도 나는 그냥 모든 것을 끝내더라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속하잖아요.
이게 상속이라는 것은 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모든 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준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를 주겠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으므로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되는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주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언제 계획했느냐? 언제 이렇게 하기로 했느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주기로 했어요. 예수님께 모든 걸 주기로, 예수님께 통치하기로, 예수님의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골로새 1장 13절 말씀 가운데는 이걸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아들이 누굽니까? 참 아들이 예수님. 근데 그 통치하는 그 법이 뭐냐? 사랑으로 통치한대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를 찬송하며 예수께 영광 돌리며 이것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해요. 모든 초점을 아들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는 그러면 아버지도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내 아들에게 너희들이 내 아들을 찬양하고 내 아들에게 초점 맞추고 내 아들의 영광 돌려. 그러면 나에게도 영광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나는 예수님 말고 아버지께도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 딱 씨앗되기를 내 아들에게 영광 돌리라니까 내 뜻이 그거야. 근데 또 아니에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더 예수님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길래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내가 지금 아들에게 영광 돌리라고 했잖아.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도 예수님에 비해서 아버지가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했지.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만나면 나를 만난 거라. 이렇게 모든 계시를 예수에게 다 이름했어요. 예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꼭 이 하나, 둘, 셋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잖아요. 이것은 육의 관점이에요. 육으로 보니까 아니야 아버지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도 있으면 셋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라고 하면 하나예요. 육격이 셋이지만 하나예요. 신이 여러 신을 막 우리가 섬깁니까? 또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성부 시대, 그다음에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왜 이렇게 구분합니까? 이 인간의 육이 그래요. 육신. 우리 주님께서 이걸 뭐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로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췄어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말하면 성령님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성령님도 나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영광 돌리니까 성령님 이제 외로웠죠? 성령님 영광 받으소. 성령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창세전에 약속하기를 삼위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 간에 약속하기를 예수로만 초점 맞기로 했다. 나를 섬기려면 예수를 섬기는 것이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 시대 해가지고 성령만 막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령 한다고 그래서 성령 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 예수에 대한 영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같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시는데 예수 중심으로 일을 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 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성령 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이 삼위 하나님의 안이에요. 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큰 아들의 명분을 주셨고 아들되게 하신 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들이 되기까지는 7절 말씀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해요.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이 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 속에는 아들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한데 부요가 다 예비되어 있고요. 이미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없어질 복들도 눈으로 복도는 해요. 그러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한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경험되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으로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는 2025년 이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일 으뜸되는 복이 무엇이냐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확증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한 감동을 주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그리하여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일 때마다 아버지, 성령, 아들 삼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